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마음에 아주 많이 와닿은 말일 것 같아요.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더욱더 기적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가시면은 피플 교회라는 좀 중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피플 교회, 사람들 교회라는 거죠. 근데 그 피플 교회를 담임했던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 저분입니다. 저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작고하셨지만 그분은 살아 계셨을 때에 자신이 섬겼던 그 피플 교회를 통하여서 약 67개국의 선교지를 섬겼던 분입니다. 67개국. 그리고 400명의 선교사를 피플 교회가 후원을 했던, 정말 선교 행정 쪽에서는 피플 교회를 담임했던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제 이분의 책 가운데 선교사가 되려면 이라는 책이 제 목양실에 한 권 저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제 책을 이렇게 서칭하다가 마침 저 책이 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꺼내서 읽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글이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그 한 문장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교회의 최대 과제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최대 과제는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대부분 심적으로는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을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말하려고 했던 이 세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의 세계일까?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정도?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정도? 고아? 아니면 구미? 아니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그 정도가 이 오스왈드 스미스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일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이유가 고작 이 정도, 이 지역, 이 구미 지역밖에 안 될까?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저 세상의 범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 세상과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아니면 차이가 없는가?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저 16절의 말씀을 사본으로, 원어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있는 그 원어 성경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좀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맨 앞에는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가르가 뭐냐면은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16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왜냐하면 이렇게, 그 이렇게는 15절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죠. 즉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세상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민족이나 또 어떤 계급을 초월하여서 이 땅에서 발붙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보편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그의 책인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세상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적인 비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그러한 비전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좁은 시야를 갖고 있다. 우리들은 단지 우리들 자신의 지역만을 본다. 우리가 사는 동네만을 본다. 우리는 결코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는 오로지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도시나 지방을 바라보면서 그곳의 복음화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자기 시야가 지역화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나 지방의 경계를 벗어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저술한 이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이 책을 다시 한번 목양실에서 읽어보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무슨 생각인가? 사실 우리 고아중앙교회 주일연합교회죠. 이 교회에는 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친교와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말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 주일연합교회인 고아중앙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각 9개의 가정교회가 다 처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9개의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5만 원 후원하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에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선교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진짜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 마음에 아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흔히 신학자들은요, 선교와 전도는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같은 것 같아요. 왜? 전도는 동일 문화권 내에서 동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는 선교나 전도나 둘 다 매 한 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인간의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생의 삶은 말짱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고 더군다나 그 80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까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강건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생의 삶을 영생에 비교하면은 딱 한 점, 티끌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80평생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하나님의 킹덤, 저 나라와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간에 그 구속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천국의 규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나 반대가 뭡니까? 반대로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그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즉 복음 전도가 없으면은 여러분 선교가 없으면은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인 24장 14절 말씀을 잠깐 한번 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의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딱 떼어놔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계시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말세에 나타날 일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은 여러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24장의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지진이 있지요, 전쟁이 나타나지요, 각 처처 근저에 이단이 출현하지요. 또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인간성 타락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다만 그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이제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징조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은요 세계 선교의 완수에 대한 주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에는 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가 세계 역사의 바로미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은 그래도 선교가 완수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고 세계 역사는 결코 종말을 고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때문에 선교 사명의 이 완수는 지구 구석구석에 있고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특별히 누구에게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다시 전해져서 그들이 회심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안심하지는 마십시오. 선교 역사를 회고해 보면은 지난 2000년 동안, 세기 동안에 있어서 지난 세기 동안 특히 후반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국인 GMS가 있습니다. 그 GMS 교단의 통계에 보면은 아프리카는 지난 세기 동안에 있어서 30배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남미, 브라질과 멕시코는 740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는 그보다 덜 하지만 그래도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 한국은 어떤가? 우리 한국은 1세기 동안에 있어서 국민의 20%가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근처에 있는 중국 같은 나라를 한번 봅시다. 중국 같은 나라는 공식적으로 집계는 되어 있지만 지하교회에 1억 이상의 가정교회가 모여 있다라는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또 전 세계를 놓고 볼 때에 전 세계에는 2만 4천여 종족이 있는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12,0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종족이 12,000 종족이었는데 최근에는 8,000 종족으로 줄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000개 언어 중에 성경 번역이 안 된 게 수년 전만 하더라도 3,500였는데 최근에는 2,500개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통신망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예상하건대 얼마 안 가면은 이게 곧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교를 통하여서 1980년대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1800년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세계의 역사가 이 선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또 분명히 2생 말고 3생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진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 대답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선교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처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용어는 이거 선교학적인 용어인데 선교사 중에 허버트 케인이라는 자가 사용을 하는데 이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이 월드 크리스찬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무슨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죽을 때 했던 그 유언이 딱 하나 복음 전파 선교 명령이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어서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지상 대명령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그 밑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있던 500명의 문도들에게만 하였을까요? 아니면 사도들에게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나 알아 라고 머리로는 인지를 하는데 이 30cm도 안 되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 분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가 수십 년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일찍이 깨달으셔서 예수님의 이 유언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지 무슨 천국 가는 그 보험행 티켓 한 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인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까지, 그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유언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먼저는 뭐냐면은 이 선교 명령을 지키고 전도 명령을 지키는 자의 모습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되면은 선교를 위하여서 각 가정교회, 각 교회의 협력 선교를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하여서 여러분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온 세상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월드 크리스찬은요, 무엇보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은 영혼에 관심을 가집니다. 영혼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요.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나 어떤 외적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뭐냐면은 구원받은 형제들은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예요. 우선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도합니다. 그런 자세가 있을 때에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종류의 땅끝 선교를 해야 돼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협조해야 됩니다. 동시에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빈 자리의 주인공인 그분 VIP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VIP를 위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온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선교의 기본은 바로 여러분의 비어있는 옆자리에 VIP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선교의 출발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으로 다가온 국내 체류자인 외국인들에게도 우리가 아끼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뚜게가로에 선교 갔을 때에도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때문에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악마입니다. 마귀예요. 특별히 좋은 것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마귀가 떠나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직접 선교사로 교회에서 파송받지는 못하여도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선교 사역 그 자체입니다. 또 선교사나 선교지의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기도는 모든 인종과 장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요, 여러분 여권도 필요 없어요. 비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리얼타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하여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요, 내셔야 돼요. 내셔야 됩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요, 있어서 내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없는 가운데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시간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 선교사와 소식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에게 보내는 한 통의 전화 그리고 한 통의 편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이번에 갔을 때에 사역으로 인하여서 고강민 선교사님과 많은 대화는 나누지는 못하였습니다. 워낙 바쁘시고 사모님도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많은 대화는 나눌 수가 없었어요. 간간히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지만은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는 시간 동안에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이제 그분의 말이에요.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은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도 사람이기에 이렇게 다가오는 구정이나 또 명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나 또 부모님의 병상생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협력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 주어야지만이 복음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후회 없이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우리 9개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여러분의 가정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 기도 편지만 받지를 마세요. 그 기도 편지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먼저 전화를 거세요. 걸으셔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각 가정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다녀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뚜게가라를 갔을 때에 시간을 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필리핀 목장에 갔다 왔어야 됐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선교지의 상황을 아실 수 있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 필리핀 목장에 함께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9월에 있을 이웃사랑 바자회를 전환합니다. 선교 바자회로.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은 잘 기억하시고 각 가정교회에서 파송했던 9개의 선교사님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물건을 받아서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팔아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폐지를 모아서 팔아서 선교지를 도왔던 분이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하루에 종일 일해도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버는 게 전부였어요. 그거 가지고 돈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선교지를 방문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그 폐지를 팔아가지고 그 선교지에다가 태양열 열판 25만 원짜리 10개를 한국에서 사가지고 선교지로 보내었던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십니다. 정말 선교사 못지않은 선교사예요. 시니어 선교사죠. 이런 배우의 헌신이 현지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와 같은 3가지 중보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여서 움직인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2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2가지 은혜가. 여러분, 선교하는 자는요, 첫째, 자신의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습니다. 2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감사의 삶이 늘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느 공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매년마다 VIP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주일을 통하여서 이전까지 여러분의 목장 각 9개의 교회에 참석한 VIP들을 주일 연합교회에 초청하여서 또 다른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지난 2019년만 하더라도 40주 동안 목장에 초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을 쓰고 감자라도 하나 더 주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하나 정말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목장에서 매주 VIP를 초청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왜 우리 연합교회에서는 이렇게 멍석을 깔아 주어야만 되는가? 그냥 우리끼리만 여러분 즐겁게 모이면 안 될까요? 그냥 우리끼리만 교제 나누고 우리끼리만 그냥 음식 먹고 우리끼리만 그냥 목장 모임 가지면 안 될까요?
이런 고민도 사실 없지 않아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나 제 마음에 던지자 그 답은 곧바로 이어졌어요. 그만큼 답이 간단 명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까? 그 답도 딱 명쾌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아멘.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으면은 죄로 인한 그 저주의 결과인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무의미함이 없고 신앙생활에 건조함이 없고 말라지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삶은 나 자신과 우리 가족, 내 자식들만 그들만 위하여서 삶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시선을 돌려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확신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예수를 먼저 안 자로서 내 인생이 변하고 있다. 예수를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내 삶이 달라지고 있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능력 있게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여서 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12월 달쯤 되었어요. 그때마다 너희들 수능 등급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마음은 그 아이들 보려볼 때 마음은 공부도 잘하고 싶고 친구들 사이도 원만했으면 좋겠고 또 부모들에게도 효도도 잘하고 싶고 뭐든지 잘하고 싶은 그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생각은 굴뚝 같은데 행동과 말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는 달리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입에서는 툭 하면은 죽고 싶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런 불만과 불평과 원망만 툭툭 생각 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의 삶은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걔들만 공사 중인 중인가? 여러분, 그럼 걔들만 공사 중입니까? 아니에요. 청소년들만 공사 중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아주 심하게 공사 중인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조금 불편하고 좀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려가지고 우리의 입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소년들과 같이 툭 하면은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원망과 불평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복음의 역동성이 없어요. 역동성이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파도와 같은 그 복음의 힘이 없어요. 역동성이 없으니까는 복음의 현재적인 능력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뭘 전하려고 해도 전하지 못하고 매일 패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실정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거 다 아니에요. 그거 다 아니고 또 내 과거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현재 일하시는 내 하나님, 현재 내 삶을
바꾸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이 무기력한 삶을 일으켜 주셔서 길거리에 나가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내 병을 고쳤다고, 예수가 내 삶을 바꿨고 예수가 내 가정을 바꾸어 주었다라고 고함을 지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교하는 자에게는요, 이런 확신의 능력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만큼 우여곡절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많은 교회를 섬겨왔던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한 그 현상들이요, 툭툭 튀어 올라왔어요. 재정이 모자르다, 그리고 중반쯤에는 누구도 못 간다, 누구는 저렇게 해서 못 간다, 누구는 안 되겠다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제 안에 딱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였습니다. 주님, 이거 제 일 아닙니다. 복음 들고 가는 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안 가면은 이건 내 손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손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저는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리더에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끝까지 해보십시오. 안 되면 우리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손해이니까 그저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최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리핀에 갔습니다.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와서 빗물을 구워가지고 그거를 끓여서 마시고 석회질이 가득한 물로 샤워를 해서 몸에 피부병이 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 악한 환경 속에 뚜게가라오에 갔다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된 구절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주께서 내 편을 들어 도와주시나니 내게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여러분, 이번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야성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패배자의 모습에서 일어나셔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선교하면 확신 있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 선교하면은 감사의 삶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지인 필리핀 뚜게가라에 가서 보면은요,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산 정상에 가시면은 우뚝 선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밤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한 분의 연설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입니다. 저분은 1960년대 초반에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흑인들을 위하여서 인권 운동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는 백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암살의 위험과 협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연설문 한 장이 아직까지 발견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목사의 연설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에 물든 조지아주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이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물이 있어요. 제가 뚜게가라오에서 밤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과 나무 뒤에서 우리들에게 날아오는 그 빨간 반딧불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신 줄 아십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깜깜한 나무 뒤에서 반짝이는 반딧불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 칠흑 같은 세상에서 반딧불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수가 있었을까? 제가 이걸 묵상하니까 그 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틴 루터킹 목사처럼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는 무력하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의 소망이 넘쳐난다. 때문에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하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메일을 통해서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온 메일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길었지만은 제가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루푸스 환자가 되었어요. 제가 이 메일 번호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는 이 자매가 20대 청년 때 초반에 이제 저를 만났던 자매였습니다. 루푸스 환자가 되었어요. 이 병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메일을 받고 얼른 검색해 보니까는 루푸스 병은요, 인체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가 있는데 그 면역 체계에 이상이 와서 면역체가 자신 안에 있는 몸을 도리어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체가 외부의 나쁜 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면역체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신의 몸을 오히려 도리어 공격을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이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이 루푸스 병이 눈을 공격하면 실명을 하게 되고, 루푸스 병이 이 귀를 공격하면은 들을 수 없게 되고, 간을 공격하면은 간이 다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에 보니까는 이 자매도 루푸스 병을 1년 동안 앓고 있는 동안에 신장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 신장을 공격하여서 신장의 기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일주일에 3-4번씩 투석을 하고 있다라 그래요. 그런데도 그 자매의 글이요, 쭉 읽어보니까는 원망하지 않고 불만 품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글이라서 제가 계속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병원에서 겨울 내내 있었지요. 팔은 주사로 만신창이가 되고 어떨 때는 고통으로 고열로 몰핀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어서 고생을 했어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관절이 망가지는 혈성골괴사라는 병을 얻었고 앞으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해야 된대요. 또 포도망막염으로 시력을 잃을 뻔도 했고 대상포진은 3번이나 걸렸었어요. 여러분 20대예요. 20대인데 대상포진을 3번이나 걸렸고 항생제 부작용으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온몸에 대못을 박아 놓은 것 같은 심한 전신 통증은 섬유근통도 있고 수시로 밤에 발작도 일으키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20살 초반에 그 자매를 만나서 지금 그 자매의 나이가 지금 28인가 29 되었습니다. 평소에 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자매였어요. 저 먼 거리에서도 목사님 하면서 막 달려와 가지고 장난을 쳤던 아주 익살스러운 자매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계속 메일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럼 8년이나 지났어요. 8년 동안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병명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못되게 군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변화시켜주신 하나님 말이에요. 대구에서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야고보서 반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몸 가지고 성가대에 들어가게 되고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큰 수술이 있거나 검사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집에 있을 때도 성경 읽게 만드신 주님의 힘,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빨리 제게 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제 입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는 찬양이 흘러나와요. 더군다나 친구들이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니까 요즘엔 살맛이 난다고 할까요? 이 메일을 쓰면서도 자꾸만 목사님 눈물이 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목사님이 참 보고 싶어요. 20대의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왜 눈물이 난다고 한지 아십니까? 신장을 일주일에 3-4번 투석하고
그리고 섬유 군통이 있어가지고 잘 때도 막 3-4번 발작을 하고 있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거 아닙니다. 이 자매는 자신의 삶 가운데 패배자의 삶을,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그 루푸스 병이 걸린 그 자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눈물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린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하심이 이 루푸스 환자인 이 자매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확신에 차고 감사에 찰 수가 있었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사막을 내시는 하나님의 이하심, 뚜게가라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벌판인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없고의 상황이지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이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런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갈 때는 너무나도 겸손하게 만든 의자였지만 올 때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쭉 펴고 그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제 귓저리에 이런 찬양이 들렸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아십니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잘 몰라서. 반주 한번 쳐주세요.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딩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우리 한번 다시 부릅시다. 사막에 숲이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기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기에 우리는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막에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불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